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성찬에 대하여 성찬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고요. 오늘은 29장 성찬에 대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1번부터 4번, 1번부터 4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주제는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주제이고, 그리고 개혁교회 안에서도 루터파, 쯔빙글리파, 칼빈파 이렇게 성찬 논쟁이 역시 치열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약 130년이 지나서 영국에서 작성되었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는 칼빈이 성찬을 이해한 주제를 가장 성경적으로 여겨서 진술을 합니다. 오늘 1번부터 네 번째 항목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 항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찬은 주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첫 번째 항목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배신당하던 날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여 자신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하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이 첫 번째 항목은 성찬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18절 19절 보시면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실 때 그 명절이 유월절이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게 대속자의 그 대속을 상징하는 어린 양 가축죠. 어린 양의 피로써 기념하게 했지만, 그죠? 기념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이 구약 시대 내내 예고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는 구약식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죠. 더 이상 가축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로서 성찬을 기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여겼어요. 그 은혜의 방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거 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외적 도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찬식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떡이 무엇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두 번째 항목이 주는 교훈은 천주교 미사 또는 천주교의 성찬과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례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바쳐지거나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그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영 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능한 모든 찬미의 제사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카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그들이 부르는 바 미사는 유일한 희생제사이며 그분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가장 가증스러운 해가 된다. 두 번째 항목은 다분히 이 카톨릭의 미사, 이 카톨릭이 성례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을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의 내용을 반대로 하면요.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 카톨릭,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미사와 성례에 대한 그들의 교리고 주장이고 설명이에요. 어, 그 두 번째 항목 첫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 성례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바쳐지거나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자, 천주교가 카톨릭이 이 미사를 어떤 거라고 주장한다고요? 희생 제사라고요. 희생 제사.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희생 제사가 아니라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는 희생 제사를 재현하고 문자적으로 희생 제사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날 신약교회 예배는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540년대에 천주교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마다 전 세계 천주교 성당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는데 그 미사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매 주일마다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희생 제사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린 희생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이후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 주일마다 피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 피 흘리셨으니까 피 없는 희생 제사를 매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찬식 때 그 먹는 떡과 포도주가 이제 사제가 축성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입으로 먹는 순간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문자적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한자로 얘기하면 이단, 달을 이해, 단이 끝단, 이제 끝이 다르다. 그건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교리가 달라서 이단입니다. 성경과 다르면 이단이에요. 성경이 원래 말씀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고 주장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오늘날 미사를 하잖아요. 매주일 미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희생 제사를 재현하고 실제로 드리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이단적인 주장이고 이단적인 교리고, 그죠?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단 한 번으로 부족하다. 효력이 약하다. 매주일 드려져야 된다. 계속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과 같죠. 따라서 카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그들이 부르는 바 미사는 유일한 희생제사이며 그분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가장 가증스러운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요. 그 세 번째랑 네 번째 항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거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의식에서 그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셔서 회중에서 그 시행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의 것을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떡과 잔 모두를 스스로도 나눌 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는 자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당시 회중 가운데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못하게 하셨다.
네 번째 항목 보시면 사적인 미사나 또는 사제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성례를 혼자 받는다든지 또는 잔을 회중에게는 주기를 거부한다든지 떡과 포도주를 숭배한다든지 그것들을 높이 치켜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닌다든지 거칠의 종교적 용도로 그것들을 남겨두는 일과 같은 이 모든 것은 이 성례의 본질에 반대되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뜻에도 반대되는 것이다. 네 번째 항목과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의 요지는 성찬을 바르게 행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네 번째 항목은 천주교에서 행하는 모습들인데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그 성찬식 할 때 떡은 일반 신도들에게 주는데 포도주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제가 기도하면 떡과 잔이 이제 거룩하게 되고 이제 그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데 떡은 사제가 신도들 입속으로 그 잘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떡입니다. 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천주교 그 성당에서 성찬받는 모습,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와서 입 벌리면 그 사람들이 직접 먹는 게 아니거든요. 입을 벌리면 사제가 입속에 딱 집어넣어줘요. 네, 집어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떡이 잘못 입 밖으로 흘러나오면 주님의 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비교적 안전하게 믿는 그 신도들의 입속에 사제가 안전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포도주 잔은 신도들이 마시다가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경죄, 신성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 신도들에게는 아예 안 줘요. 사제들만 마셔요. 포도주는. 벌써 여기서부터 사제들과 일반 신도들을 나누는 거죠. 예. 우리 개신교 교회는 목사든 교인들이든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이 그 은사와 질서 면에서 구분되는 거지만 천주교는 이 사제와 일반 신도들은 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의 피를 안 줘버려요. 예. 포도주를 아예 안 줘버려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뭐라 할까요? 어,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간 그 우상시합니다. 예, 미신적으로 우상시해요. 그것들을 높이 치켜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 성당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쪽 문화를 잘 모르지만 이 중남미 그 중남미 이 영화, 중남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성찬식에 사용되고 남은 떡을 그 십자가 같은 뭐 이런 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앞에서 사람이 그걸 들고 가면 뒤에 수많은 군중들이 막 따라가고 막 숭배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성체라고 하죠. 성체. 거룩한 몸 그래가지고 군중들이 시가 행진하는 그런 모습 볼 때가 있거든요. 그 미신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종교계 후배들인 개신교회는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단지 기념 용도예요. 그 본질 물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때도 떡을 먹으면서 아 주님의 살이야 막 질겅질겅 씹고 막 생각하고 주님의 살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 떡과 포도주를 동일하게 공평하게 받죠. 그죠? 그리고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성찬식에 떡과 잔을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집으로 배달해 주거나 뭐 사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찬식에 사용된 떡과 잔을 그 보통 버리거나 또 직분자들이 먹고 이렇게 그렇게 후속 처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섬겼던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그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은 그 포도주를 버렸겠죠. 그러니까 몇 교인이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술을 좋아하는 교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찬식에 사용된 포도주를 교회에서 땅속에 버리는 것을 두고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성찬식에 사용된 포도주가 아까우니까 나눠 마십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룩한 이 성찬식 포도주를 끝나고 이제 성찬식 끝나고 서로 나눠 마시고 취하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인이 거룩한 포도주라는 거기에 이제 말꼬리를 붙잡고 그 목사님 미신적입니다. 뭐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거룩한 용도로 사용된 거룩한 포도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포도주, 거룩한 용도로 사용한 거룩한 포도주라고 할 때는 그게 주님의 피로 실제로 문자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게 아니라 성찬식에 사용된 따로 구분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주님의 피로 변했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찬식에 사용된 떡과 잔을 그 후속 처리 뒤처리하는 그 방식이 뭐 한꺼번에 버리거나 또 직분자들이 마셔서 나눠 먹어서 없앨 수 있죠.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경우는 남은 거를 뭐 다시 이렇게 기존의 거 합쳐서 뭐 다시 사용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식과 일반 은총 안에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바르게 행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주셔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념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과 그 서약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성찬식을 계속해서 거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